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런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한 번쯤 말을 걸겠지, 언제쯤일까, 언제쯤일까. 이 노래 아십니까? 아십니까? 네, 한번 불러볼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붙여오겠지.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집에는 다 와 가는데, 왜 이렇게 망설일까? 나는 기다리는데. 뒤돌아보고 싶지만, 손짓도 하고 싶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봐야지. 2절까지 이어지는 이 노래의 가사는 끝내 듣고 싶은 사랑의 고백을 듣지 못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아버지 학교에 들어가면 가족에게 편지를 쓰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아버지들이 눈물로 고백하는 것은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미처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특히 아버지께 보내는 편지는 거의 대부분 눈물의 편지입니다. 사실 남자들이 아버지께 편지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군에 있을 때 돈 보내달라 이런 편지밖에 쓴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에게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고 미움도 있고 회한도 있고. 그러나 이제 자신이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어린 시절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밥 한 끼 먹고 살기 어려웠던 그 시절 아버지의 그 고단했던 인생을 이제 자신이 아버지가 되어서 보는 것입니다. 다시 아버지를 불러보고 싶고 용서를 빌고 싶고, 그래서 편지를 보내지만 이미 아버지는 이 세상에 안 계시고 받아볼 수 없는 주인 없는 편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시간 많은 형제들이 눈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진작 했어야 할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사랑한다는 말이 거의 일상의 언어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고백이 비교적 우리에게는 자유롭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인사 나누실 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때에 진지하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사랑한다는 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것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리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말로 하는 사랑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로 하는 사랑조차 우리가 사실은 제대로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 우리 남자 성도님들 계시지만 이 부산 경상도 분들은 이 말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고백하는 것이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런 말이 잘 안 되죠. 그래서 큰 맘 먹고 기껏하는 것이 알지 이런 정도죠. 잘 모르죠. 알지 그러지만 말을 안 하면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사랑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과연 진짜이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기억을 되돌려서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성경이니까 무조건 아멘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난 구원받았습니다. 내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 그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 고백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복음이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느닷없이 구원의 조건으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초대교회를 그토록 어지럽혔던 다른 복음을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요한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결코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서신보다 앞서 기록한 것이 요한 복음입니다. 그 요한 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요한 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과 요한일서 3장 14절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말씀.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말했다가 요한 1서에서는 사랑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일까? 요한의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까? 요한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공동체, 그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완전한 복음. 요한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르쳐도 복음입니다. 야고보가 가르쳐도 복음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해도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일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다면 그 사랑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자신을 향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을 이 요한 1서에서는 사랑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과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동의어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라면 그것이 어찌 온전한 사랑이 되겠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행함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 그렇게 말만 하고 그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 말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헐벗고 있습니다. 추리고 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좀 덥게 다녀라, 따뜻하게 다녀라, 이렇게 말만 하면 그 말이 좋은 것이지만은 그 말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굶느냐? 왜 뭘 못 먹고 있느냐? 밥이 없어서요. 밥이 없으면 라면을 끓여 먹으면 되지. 이렇게 철없는 소리 하는 것과 꼭 같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다고 그 사랑이 지켜지고 행해지는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깨달았다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행하라는 것,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수준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를테면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명령이죠. 원수 사랑하는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보다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그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대단한 일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아예 우리에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고, 너무 큰 벽이고 높은 산이어서 안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전 가능하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바꾸어서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정도, 대단한 거죠. 쉽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님이 감동하시겠느냐? 너는 정말 대단하구나. 네 원수를 미워해도 마땅한 건데 어떻게 미워하지 않느냐? 주님이 감동하시겠느냐?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수준을 끌어내리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하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이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입으로 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지식, 그의 생각, 베드로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고백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을 확신하고 우리 구원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듯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도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달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신 성령께서 마땅히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감동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주로 방언하는 것과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과 또 어떤 은사를 받는 쪽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성령을 오해한 것인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탄식하시고 어떤 때는 근심하시면서까지 사랑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데 우리는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랬다면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성령님을 제한하고 살았는가 말이죠. 지난 수요 성령 집회 때 참 가슴 뭉클한 헌금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몇 주 전에 이집트에 마리암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 해주실 때 이 사막 베두인 쪽에 들어가서 그 자매들, 10대 자매들을 섬기는데 이 베두인 자매들, 10대 자매들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뭐 움막 비슷한 콘크리트 그냥 뼈대만 있는 사진 보신 것처럼 공사가 진행 중이 아니고 그걸로 끝인 그런 움막 같은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10대 베두인 소녀들을 모아서 이제 섬기는 일을 하는데 창문이 없습니다. 건물에. 창문이 없다 보니까 이 사막에 모래바람이 확 들어와서 그냥 앞이 보이지도 않고 거기 짐승들도 그냥 들락거리고 창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열악한 조건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10대 자매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을 주시도록 기도 부탁을 했죠. 그런데 그 기도 부탁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유리창 헌금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이집트 사막 그 건물에 유리창을 해넣어도. 그런데 그 목적 헌금과 함께 11조 헌금도 같이 하셨어요. 11조 보니까 봉투에 보니까 한 달 수입의 전부를 목적 헌금으로 드린 겁니다. 마음이 짠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선뜻한 일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정말 쉽지 않게 한 일인지. 여러분,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결단과 헌신의 중심에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모양이든 헌신과 결단의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 힘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이 자기 희생이 따르는 일이라면 결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갈 때 이 세상의 재물을 다 두고 가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뭘 좀 가져가면 안 되냐 그럴 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져갈 수가 없죠. 천국에 아무것도 못 가져가지. 그래도 이대로 두고 갈 수가 없다. 한 가지만 가져가게 해달라. 그래서 막 떼를 쓰고 간청을 내서 오직 한 가지만 가져가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한 가지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금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큰 금덩이를 띄고 이제 천국에 갑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천국에 떡 갔더니 입구에 베드로가 지키고 있다가 그게 뭐냐? 금덩이다. 아이고, 세상에 이 천국에 널린 게 이게 도로 포장재가 금인데 그걸 뭐하러 힘들게 가져왔냐? 베드로가 그렇게 나무라더라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세상의 재물은 잠시 있다가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다 이 세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엽전을 지금 사용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재물을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다 천국에 쌓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도둑도 없고 좀도 없고 동록도 없는 곳이라고, 하늘에 그대로 다 쌓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꼭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십시다.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작은 물질이라도 들여서 섬겨보십시다.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과일 주서 한 박스라도 사서 병석에 누워있는 형제 자매 돌아보고, 아니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지 한 장을 정성으로 건네보는 일을 우리가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 거기 순종함으로 적어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결단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얻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공로를 가지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또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그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눈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가 보입니다. 형제 자매가 보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내 형편 처지도 아시지만 그래도 그를 도우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고민을 하겠죠. 근데 계산을 하다가 결국은 그에게서 돌아서 버리고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양심이 있다면, 우리 속에 주님의 양심이 있다면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 책망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책망합니다. 양심이 나를 책망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셔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책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해지지가 않습니다. 나가서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감동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어렵지만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 마음에 책망이 사라질 뿐 아니라 담대함이 생기고 기도에 힘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좀 더 낫고 못할 수는 있겠지만 다 주님 앞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다 주님 앞에서 보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흔히 말하면 50보 100보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은 처음부터 우리가 타고난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진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랑에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랑을 아주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도우심으로 날마다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